오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영으로 우리 인류의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었다는 확증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난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새 생명까지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기쁨도 너에게 넘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어떠한 위로와 담대함으로 다가오는지 기대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으로 비유 말씀하고 계셨다고 합니까? 25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와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로 이미 먼저 번에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 전에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는 말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하는 여자의 비유는 영적인 출생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한 것을 밝히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밝히 알리시는 때는 직접적으로 부활 이후 성령님의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봅니다. 그날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 즉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성부 앞에서 대언자로 성도를 위하여 활동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과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역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성령의 오심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친히 더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기에 친이란 말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 스스로의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에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28절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오셨다는 것들을 너희가 꼭 기억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성육신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대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보기 좋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승천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을 완전케 마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목적하신 것,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완전히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꼭 숙지하고 싶어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리메이크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완전한 사역의 완성의 증거를 보혜사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성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주셔서 네가 정말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봐라. 성령을 쫓아서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통로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받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이 있으면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줘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면 주는 자가 뭐보다 복이 있다고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이처럼 본절에서 예수는 자신의 오고 가심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기원이, 예수님의 기원이 결코 세상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 속에는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 곧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그러한 메시아로 삼으려는 자들의 의도가 전혀 소용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 성령의 오심에 대한 확실한 조건이요, 신호인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정말 저들이 제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기보다는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랍비들이 가르쳐준 메시아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 주님이 한 번 오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랄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오시고 성령 오시는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말씀이 증거되지만 이것들을 자기들은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들은 오고 가심에 대한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지금 밝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전에는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알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쉽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뭡니까?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어떤 주님으로 오신지 대한 걸 갖다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알고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한 번 오시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 유대주의 고정적인 메시아와 간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못했다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지 어떤 느낌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아주 미미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큰 확신으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그래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엄청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 좀 믿었고 저 사람은 나로부터 어떤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됐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심지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절과 29절에서 언급된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잡혀가는 날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아주 확신,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누구처럼 안 그럴 거라고 아주 그냥 힘주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천려역정에 있는 건 순례자의 그런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절대적인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자기에게 두려움이 오면은 그거를 실천할 수 없고 그걸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입장에다 갖다 놓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생각대로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승 앞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해한 것처럼 대답했으나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해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32절의 말씀을 예수가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응?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리라. 나 혼자 있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야 내가 믿어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문으로 받아들여 반어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 그렇게 믿어진다 이 말이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본절은 너희에게 믿음이 굳게 섰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냐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성을 지적하고 그들의 신앙적인 한계를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한 요한복음 13장 38절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반어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없음을 강조한 의미입니다. 너가 나와 같이 죽는다고? 너가 타고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니까? 그 말씀은 실제가 돼서 타고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은 32절에서 비춰볼 때 분명히 반어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했으나 아직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나 그들의 믿음은 지극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성령이 없이는, 인간의 한계가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반어법을 사용한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무시했거나 제자들의 믿음을 무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 때까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기다리는 공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 봐, 뭔가가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도 자기가 한계에 달았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 단계로 예수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앞발 다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예수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가 됐냐? 아니요. 죽을 때가 됐냐? 아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래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고 내려놓을 때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들어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방금 신앙을 고백했으나 그 밤에 모두 예수를 떠나 각각 자기의 길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거 뜨거라, 내가 언제 내가 그랬나 싶어서. 들을 때는 그게 믿어지는 것처럼 끄덕거려지고 대답도 하고 이 말 저 말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주를 부인한 연약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벌써 주님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홀로 남게 되시는 고독과 더불어 고통의 십자가도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철저한 배신과 사랑하는 자들의 흩어짐 속에서도 고통의 결정에 이르신 후 승리를 얻으셨고, 이 승리를 통해서 사실 교회가
출발하게 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때도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내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연약했던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가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그 출발의 궁극적인 기원이 제자들이 용기와 지혜에 있지 않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유니티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통일성을 보였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떠나도 내가 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친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물 되기 위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제물 되기 위해서 인간의 번민과 고통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을 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고별 설교에서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과 관련된 내용은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들이 수면 위에 오를 때 주님이 정말 이런 과정을 겪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기억이 되어질 때는 엄청난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의 예수의 말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본절에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구나.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미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항상 미래에 되어질 것들도 보면은 완료형으로 얘기했던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완전한 절대적이고 확신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힘든 과정을 이겨내신 주님은 이것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실 우리가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가 불안이고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꿈을 꿔도 불안하고 현실에 있어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해요. 조금만 앞에도 암이 아닌가, 조금만 그게 해도 아이들이 차는 제대로 타고 갔을까.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데 믿을 게 하나도 못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과정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조차 제자들의 소유해야 할 모든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마음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마음에서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이 평안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과거 완료형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듣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후에 오는 이 환난은요, 그거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이 당하는, 예수님의 이름 아니 예수님과 관계없이 당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 말따나 정말 개 같은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줄 때는 하나님의 거기에 오는 기쁨과 축복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했다고요? 피할 길도 예배하셨다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덮어놓으면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기입니까? 이거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는 대단한 것이죠. 염려가 올 때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알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그런 불길한 것들을 어쨌든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마귀가 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이만큼 좋다니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심지어는 손을 얹어 고침을 받겠다. 나음을 입겠다.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 성령의 능력은 이런 권세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자라가게 한다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가 점점 더 깊이가 더 깊이 있게 사랑을 하게 되고 깊이 있게 양선, 물건을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행복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가는 생명 가운데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열매를 맺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해해요. 나를 자꾸 만나고 싶어해요. 저 사람 만나면 평안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챙겨주려고 섬겨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고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큰 그늘이 돼야 돼요.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다른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에 따른 다른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함께 같이 짐을 져주기도 하고 같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는 그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는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세상에서 나오지만 평안은 예수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같이 평안도 환난을 이긴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자들에게 예수는 담대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이 이겨서 객관적으로 내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기신 성령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내 속에 영접하고 있는 예수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담도 세상에 있는 마귀보담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말 모든 사건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고 불길함을 주도하고 있고 모든 인간의 그냥 사주팔자와 이 인간의 모든 운명을 쥐고 정말 쭈물떡거리는 이러한 사단의 권세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주님이 이걸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특히나 이 고린도는 우상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핍박도 대단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는 정말 죽을 마음까지 생겼다고 그러죠. 너무 핍박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지냈으니 내 마음에 가졌으니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짊어지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이라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사탄이 빼앗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는요, 생각을 부정적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입술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기면 안 돼요. 실패를 말하면 실패의 길로 가게끔 되죠. 마치 레일하고 같아요. 거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입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늘 축복되는 말을, 늘 힘 있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농담이라도 망하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이 썩을 놈아, 이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으로 말하는 입술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승리했다고 말하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자가 될 것이야 하고 할 때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실패를 말하는 것이 겸손한 것처럼 그런 겸손은 아무짝에도 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구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은 하나님으로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과 사단의 무리 곧 그 세력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이 땅을 만들어놓은 이 어스는 이 땅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내가 이겼나라는 표현은 본서에 의해 요한 서신서에도 영적인 승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또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묘사함에 있어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완료형으로 이미 완전하게 이뤘다는 것들을 이 본 서신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부활의 승리 역시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하고 말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의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그 승리가 미래의 일이지만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부활로서 사명을 왕노릇하는 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에 대한 완료 시제는 승리의 영속성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마치 정말 이 다른 글에 쓰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66권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캐논으로 된 것은 그건 성령의 감동을 쓰여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평안해진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던 암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간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송중순 목사님도 자기 투석하러 들어서 이 말씀이 계속 고백해지는데 투석이 늦춰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일은 이 세상을 이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 정말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세상 지배권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어두움의 세력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질병, 알 수 없는 사건, 사고와 불길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 기능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온갖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는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중권세 잡은 모든 사탄을 이겼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모든 어둠의 일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